함께 사도신 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늘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 지난 간밤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새날 새 호흡 새 생명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지식이나 교리를 깨닫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음성, 그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49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마지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우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비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11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무엘 하 18장과 19장 그리고 시편 114편을 읽을 차례가 되었지요. 어제 전지상 목사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들려드리는 말씀 또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혹시라도 지금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아직 포기 안 한 겁니다. 그렇죠? 며칠 빼먹었을지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다시 포기한 건 아닌 거예요. 오늘 분량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삶을 연습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요. 이제 100일쯤 됐으면 114일 차에 접어들었으면 당연하게 말씀 읽고 당연하게 그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지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잠깐 자칫 방심하면 말씀 읽는 것 하루 이틀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루 이틀 빼먹고 나면 다시 따라가기가 수월치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고 살았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신 말씀으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주신 말씀 안에서 하루 온종일 주의 말씀 붙잡고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사무엘하 18장과 19장은 이제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죽고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왕으로 복귀하는 내용이죠. 어제 본문에서 압살롬은 이제 도망간 다윗을 서둘러서 쫓아가서 급습하려고 하죠. 아이도벨은 빨리 쫓아가서 밤새도록 쫓아가서 급습해야 한다라고 책략가였던 아이도벨은 그렇게 말하지만 압살롬은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전국적으로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후세의 작전을 따르기로 하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작전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아니 무슨 자기 의견 한번 채택되지 않았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서 자결을 하나, 그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아히도벨의 자결은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든 상황이 압살롬에게 유리했습니다. 군사도 많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고 예루살렘도 이제 압살롬의 차지가 되었죠.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을 맺고 맙니다. 그리고 19장으로 이어가면 이제 실패한 압살롬에 이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왕으로 다시 등극하는 장면이죠. 19장에 나온 내용은 이 다윗이 자신과 반역을 하였던,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장에 압살롬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요단강 동쪽으로 찾아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죠. 이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셋으로 나누고 각각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때를 나누어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번 전투에는 참가하겠노라고, 너희와 반드시 함께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만류합니다.
당시 다윗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죠. 다윗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을,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독려하고 한 가지 부탁하는데 젊은 압살롬을 선대할 것을 부탁하죠. 다윗의 군사들은 에브라임 수풀에 나아가서 이제 압살롬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 다윗의 군사들과 싸워서 패배하게 되죠.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합니다. 정말 작은 군대였는데 그 작은 군대를 가지고 압살롬이 데리고 온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더불어 싸워 이겨서 2만 명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8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다. 전투의 양상은 사면으로 퍼져 싸우는 전면전이었다는 거죠. 전면전으로 그곳에서 수풀에서 퍼져 싸웠는데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수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학자들은 이 에브라임 수풀이 지형이 굉장히 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웅덩이가 많아서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져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는 표현이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유사한 표현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5 연합군과 더불어 싸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셨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서 이 전쟁이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하였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군사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있죠. 자주 범죄합니다.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실패하더라도 죄를 지어 넘어지더라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겸손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고 또한 교만한 압살롬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달리 압살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죠. 어이없는 수풀 가운데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마감하게 됩니다. 자기 역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것이 아니라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죠. 요압은 압살롬의 시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신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놓는 것은 그것을 기리는 기념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였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도적질한 아간이 죽었을 때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 놓았고, 또한 아이성의 왕 역시 죽임 당한 후에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아 두었죠. 그는 이렇게 저주받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압살롬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을 이름에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비석을 세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세워놓은 그 비석을 전승에 의하면 후대 사람들이 그 비석 앞을 지날 때에 돌을 던지면서 압살롬을 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가문, 그리고 누구보다도 빼어난 외모를 가졌고 머리도 비상하였던 압살롬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많은 복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았기에 압살롬은 자멸하고 맙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인지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건강, 물질, 시간 가지고 겸손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모든 것 이루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겸손함으로 주와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겸손한 하루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여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범죄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이 아침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깨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맡겨주신 사명 이루어가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거나 범죄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돌보신 가운데 한날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느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에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건강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딸들, 하나님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펴보호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순산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